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 시내 광야에는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이 있는 곳이죠. 이때가 애굽을 나온 지 3개월째 된 날이라고 한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 원어에서는 2개월이 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할 때가 1월 달이었고요. 도착할 때가 3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 2개월 되는 시점에 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한 거죠.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거기 산, 바로 시내 산이죠. 성도 여러분, 이 시내 산에 딱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어찌어찌 도착했는지 모르지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잠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부르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매일 똑같은 일을 했던 양치는 일,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무가치하다는 것들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매일매일 되씹으면서 살았던 그 40년 인생. 사람들하고 말도 잘 못해서 자기는 말하는 일에는 재주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모세. 그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상상할 수도 없는 소명을 주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라.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한두 명입니까? 또는 1, 20명입니까? 200만이나 되는 민족을 이끌어내다니요. 아니, 우리가 포로들을 탈출시키는 영화나 이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지도자들이나 어떤 특수한 사람들, 이런 몇몇 사람들을 탈출시키는 거, 이거는 가능하지만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축을 이끌고 200만이 탈출을 한다? 모세의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명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거는 불가능하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어떤 시점이 있습니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진 것을 그는 그 눈앞에 본 거예요. 모세가 유대해서 그렇습니까?
모세는 여전히 자기는 달걀과 같은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 볼 일은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를 그 바위 같은 애굽 바로에게 자기를 던졌더니 놀랍게도 그 바위가 무너지는 것을 모세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안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순종할 때 우리는 듣지도 못했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지금까지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에 모세의 마음은 감격으로 아마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금 이 호렙산에서 너는 혼자 가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 호렙산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머리로는 믿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까지 정말 그럴 거라고 동의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할 수 없이 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지금 모세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내 광야에 섰을 때 그 모세의 마음. 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군요 라는 그 고백과 찬양이 모세 입에서 터져 나왔을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영감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면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을 믿지 마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꼭 붙드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텐데 먼저 이 너희가 본 너희들이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았냐 하면서 과거를 추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번 설교했어도 얼마 전 설교했어도 그들의 처음은 아주 순수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런 이 영웅적인 결단을 한 거예요. 그들의 400년 동안의 터전과 모든 그런 안정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적인 삶을 살고자 자기의 모든 삶을 버리고 선교사로 떠난 것입니다. 선교사로 떠난다는 걸 쉽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위대한 선교사적 삶의 첫 발을 디뎠던 거예요.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본 거죠. 아, 저런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실 수 있겠구나. 믿고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현실 생활은 녹록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팍팍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결단했던 순간을 이제는 후회합니다. 그때 괜히 그랬어. 내가 부질없이 그랬어. 너무 즉흥적으로 했던 것 같아. 그 2달 동안의 그 현실 생활의 팍팍함은
그들의 과거의 결단에 대해서 후회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는 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니? 라는 것들을 회상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내 능력을 보았지 않니?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하나님께서 그 2달 동안의 광야 생활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힘들었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이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적인 권위, 왕의 권위로 너희를 보호했다는 뜻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군대가,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가 그들을 호위하면서 왔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호위했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 민족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면 독수리가 새끼 날개를 어떻게 기르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기르냐 하면요. 뭐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독수리 새끼가 나라는 것을 배워야 할 쯤에 되면 어미 독수리가 절벽에서 탁 떨어뜨려요. 독수리 둥지는 절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는 막 죽겠다고 막 날개는 퍼덕거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날개를 막 퍼덕거리면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싹 내려가서 그 새끼를 딱 날개로 이렇게 받칩니다. 그래서 둥지에 갖다 놔요. 그리고 다시 먹을 거 주고 이렇게 안심시킨 다음에 또 적당한 시간이 되면 또 탁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또 새끼 독수리 죽겠다고 막 이래요. 그러면 다시 독수리가 가서 딱 날개를 받쳐서 갖다 놉니다. 또 몇 번의 과정을 하다 보면 이제 떨어지는 독수리들이 이러다가 서서히 이제 나 죽나 보다 하고 날개에 힘을 빼고 날개를 이렇게 힘을 빼고 서서히 젓는 순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빼야 사는구나. 내 힘을 빼야 되고 이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자연 공기의 원리에 나를 맡게 되는구나. 공기에 자기를 맡기는 그거를 독수리가 배울 때에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사는 것, 자기들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몸으로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2달 동안의 공간은 그들에게 그 연습을 시키신 하나님의 내 마음이었다. 사랑의 마음이었다. 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관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또 내 강철 같은 의지를 갖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몸으로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성경에 이 짧은 구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인가? 시내 산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또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물론 장소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하나님께로 오도록 인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는 뭐 나이들도 지긋이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아직 젊은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뭐 취업이 잘 되는 거, 결혼 잘하는 거, 또 자녀가 잘 되는 거, 건강한 노후?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젊든지,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든지, 또는 슬픈 일이 있든지, 우리가 병 가운데 있든지 건강하든지,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우리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신구약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순례자의 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고 하나님께로 지금 생각할 틈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든 건 아시지만 우리는 복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나가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하는지, 그리고 결국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이 진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